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교회 주님 주신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이 기간을 지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다리는 그 주간을 대림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첫째 주가 시작됐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태어나실 또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책의 이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고 그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어떠했으며 그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 같이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목양 공동체가 또 우리 목청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 공동체는 크게 네 가지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성령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1, 2, 3부 때는 우리 공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제를 이제 기쁨을 주제로 모티브로 쭉 말씀을 이으셨는데 저는 성령을 잡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더 초대교회와 같은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목청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기쁨보다는 성령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성령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요즘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행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간구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또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또 이 한국 교회에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두려워한 것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친구들한테 교회 얘기하면 우습게 깔보죠. 많이들. 교회 하면 나도 알아. 교회 요새 우습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 하면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두려움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오히려 콧방귀를 뀌는 것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령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행하셨던 예수님의 권능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과 표적과 가르침과 기도의 행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며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나타날 수 있게끔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냐? 요즘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만큼 한국교회에 기적과 표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왜? 넉넉하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넉넉하잖아요. 성령님 굳이 안 오셔도 우리 교회 잘 먹고 살 수 있잖아요. 풍요롭고 인간의 물질과 능력이면 다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요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러한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무지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역사하실 만한 곳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빈곤했고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했고 모이기에 그저 힘썼던, 그저 그랬던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모함을 구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목양청년 가운데에도 또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간절함을 회복하면 됩니다. 사모함을 가지시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뿜어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는 어떻게 납니까? 우리의 모습 자체의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뿜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과 표적이지요. 성령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두려워하며 주목할 그 시대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목양의 청년부를 통해서 구리 지역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리 지역에 성령의 불길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단순히 예언, 방언, 그러한 기적들만 일어나는 것이, 권능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초월적인 일만 나타나는 것이 기적과 표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성령의 능력들이, 표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1월 1일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1월 1일 해가 딱 바뀌었어. 내년 2019년 0시 어디에 계실 겁니까 여러분은? 정동진? 교회? 예, 많은 이들이 정동진을 가죠.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고속도로로 반대로 오는데, 저는 이렇게 쌩쌩 달리는데 반대 차선은 어떨까요? 강원도로 가는,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 새벽 제가 2시쯤에 이제 서울을 향해서 오는데, 그들은 새벽 2시에 해 뜨는 것을 보려고 저기 정동진으로 나아가죠. 근데 그 첫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죠. 어떤 감탄을 하느냐? 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구나.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우리는 신기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 아들을 출생을 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제가 그 아내가 그 출산을 할 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새벽 3시부터 11시까지, 11시 반까지 8시간을 다 같이 하진 못했지만 한 5시간 정도는 함께 했습니다. 근데 생명의 그 출산이 굉장히 고귀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생에 단 한 번도 저는 제 심장에게 심장아 제발 좀 띄워줘라 라고 한 적도 없고 걱정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제 몸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 심장이 뛰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사와 또 성령의 표적이 아닐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존중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목양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44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네, 45절도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에서 보여진 두 번째 특징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그래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의 나눔의 특징은 어떨까요? 패역한 세대, 세상에서의 나눔은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의 개념이 확실하죠. 내 거, 네 거.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왜 내 거 빼앗냐? 소송이 일어나고 빼앗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패역한 세대에서의 나눔의 특징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나누는 형태로 공동 소유의 형태 따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이익이 없으면 나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나마 가끔 하는 게 연말에 봉사 정도의 개념. 그러나 우리 성령 공동체가 꿈꿔야 할 나눔의 특징은 무엇이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나눔의 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잘 나눕니다. 나눔이 주는 유익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특성 중에 하나죠. 제가 신대원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나눔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떤 나눔의 사역을 했냐?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잘하진 못했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많은 사역의 자료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낸 사역적 결과물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잘 안 그러거든요. 왜? 경쟁이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나만 잘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나만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다음 세대가 더 커져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보면 다음 세대 사역 나눔이라는 그 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것들을 흘려내보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성령의 나눔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많이 아팠었습니다. 대장을 잘라낼 뻔했었는데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면서 약을 주시는 겁니다. 약. 그래서 왜 이런 걸 주시냐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자꾸 주셔가지고 어쩔 수 있냐고 하면서 저에게 약을 들이미시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을 좀 나눠줘야겠다, 나눔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겠다라는 것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 세대 가운데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바라면서 그 사랑을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목청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블레싱 사역을 준비했죠. 그리고 나눔의 시간, 또 그 전야제를 통해서 우리만의 모임의 시간을 통해서 또 나누고 또 흘려보내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제 독거노인 사역 블레싱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갈 37분의 주소를 점을 찍었어요. 구리시 지도를 전체를 띄우고 우리가 이제 배달할 37명을 요 주소를 다 점을 찍었어요. 번호를 매기면서. 근데 아찔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겠구나. 37가정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청년부 순원들이 갈 그 길이 생각보다 힘겹겠구나. 이 박스를 무거운 거를 들고 그 주택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 헤매며 청년들이 그렇게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가 이걸 하겠냐, 이 연말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라면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이 구리 지역의 성령의 역사가, 또 성령의 나눔의 유익이 흘려보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원들 22일하고 29일입니다. 그래서 시간들 비워두시고, 또 혹시 차가 있으신 분들은 또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이 순원들이 좀 오고 가는 길을 좀 안전하게,
또 잘 배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특징은 교회란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미함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또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충만할까요?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스러운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미소를 보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딸 바보. 전 아직 딸이 없지만 혹시 둘째가 딸일 수도 있는 기대가 조금은 있지만 첫째는 아들인데 아들만 바라봐도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겼을까 이러한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할 텐데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저랑 하는 짓은 약간 엄마를 닮았지만 너무 이쁜 그때의 그 기쁨이 제 가운데 충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겠구나.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제물로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쁨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쁨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회복할 때에, 기쁨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찬양이 흘러나와요. 어딜 가나 흥얼흥얼대죠.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최영 팀장님 보면 늘 찬양을 흥얼거리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넘칠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인데, 우리 목청 공동체에도 그렇게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네 번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죠. 그리고 자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가족처럼 매일 모이며 매일 마음을 같이 하고 식사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오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이 왜 성령의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과 안식과 편안함과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번 연말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공동체, 자주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래서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이 만나고,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울리게 되고, 벽을 허물고 아름다운 만남과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부 때 학교에서 친구를 한 명 새가족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새가족방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첫째 주에 새가족방 공부를 마치고 저한테 학을 띄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형, 이 교회는 쌀벌하네요. 저희 이 새신자 카드를 적는데 옆에 친구들은 다 학교가 뭐 Y대, K대, S대, 경찰대. 제가 들어도 진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마침 그때 7명 새가족이 왔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가 죽어가지고 저 형 이런 교회라면 못 다닐 것 같아 하고 저한테 선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한 2달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기껏 데리고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 오히려 교회를 데려와서 내가 상처를 줬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서 새가족반 순장도 찾아가고 간사도 찾아가고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 좀 해결책을 제시해달라. 난 기껏 데리고 왔는데 교회 측에서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그때 새돌 아빠도 했었던 또 그 새가족 간사도 했었던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세상이었다면 어차피 만나지 못할 모임이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공동체 아니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열등감의 표출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렇겠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가운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고 내 직업군만 만나고 또 내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만 만나고 비슷한 학교의 사람들만 만나겠지만 교회는 그것을 허물어 버리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딴 열등감 따위 하나님도 대학 안 나오셨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벽이 허물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한 1년은 잘 다녔어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벽이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와도 우리 공동체에는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적응할 수 있고 누가 와도 벽이 없고 누가 와도 따뜻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나눔을 하여튼 갖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 물된 동산을 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그 나눔의 유익을 또 모이는 일에 힘쓰는 일을 계속해서 열심으로 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에 열심을 내는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먼저 찬양하겠습니다.